10월 3일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의 일입니다. 사업을 크게 하시는 장로님께서 연말에 전 교육자들을 어느 유명한 호텔 뷔페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저는 들뜬 마음으로 차를 타고 호텔로 갔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제공하는 기아차, 지금은 단종되었지만 프라이드를 타고 호텔 입구로 갔습니다. 앞에 도착한 차를 보니까 어떤 분이 내리더니 열쇠를 벨보이에게 주고 호텔로 쑥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호텔에 처음 왔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그렇게 하는 줄 알고 호텔 입구에 차를 세웠고 그 앞에 신사분이 하셨던 것처럼 차키를 그 벨보이에게 주었더니 그분이 화를 내면서 주차장은 저 뒤편에 있다고 빨리 차를 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좀 당황스럽고 화도 나고 마치 차별 대우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억울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다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웃으시면서 원래 고급 승용차만 대신 주차를 해주는 줄 몰랐느냐고 오히려 제게 물으시길래 몰랐다라고 대답하면서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타고 갔던 승용차는 이름이 그나마 프라이드였음에 스스로를 위로했던 씁쓸한 경험이 20년이 지난 지금 마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믿음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차별하지 않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동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벨보이가 대신 주차를 해주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주차를 해야 하는 차별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는 그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이해할 때에 행함의 강조를 위해 기록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 행함은 결코 믿음과 뗄 수 없는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1장 3절에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내한다라고 기록합니다. 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영광의 주님을 믿는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가진 믿음의 영광스러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확인하면서 그 적용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신령한 은혜의 사람이다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때 마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고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한 그런 사람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선생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참여한 사람, 그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별하다는 헬라어는 프로스폴렙시아라는 단어인데요. 편파심 혹은 편애하다 혹은 겉모양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다 라는 뜻입니다.
캐나다 신학자인 피터 데이비스는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그 당시 야고보 선생이 살았던 헬라 시대에 사용되었던 단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는 사실 구약 성경에서 차별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나사파님을 번역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초대교회 전통을 따르는 야고보 선생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구약의 배경을 잘 알고 있었던 야고보 선생은 특별히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들에게 지금 구약의 재판의 문맥에서 사용되었던 그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여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그 시대에 사용했던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서를 받아들고 있는 1차 독자들은 이 단어가 구약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23장 35절에 보면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마온에 사는 아주 부자인 나발에게 다윗이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청합니다. 그때 나발은 다윗이 누구냐고 조롱하면서 다윗의 부하들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윗이 장차 앞으로 어떻게 될 사람인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남편을 대신하여 예물과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와서 자신의 남편인 나발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 간청을 듣고 다윗이 이 아비가일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23장 35절 말씀입니다. 그 구절에 보면 제일 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이때 네 청을 허락한다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나사파님입니다. 또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는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흠있고 병들고 그러니까 온전한 제물을 바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질책하면서 나온 내용이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그때 그 총독에게 똑같은 제물을 바쳤을 때 그 총독이 그 제물을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라고 반어법으로 하나님이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너를 받아주겠느냐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역시 나사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서 편을 들다라는 히브리어가 나사파님입니다. 그러므로 차별하다라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구약의 율법 가운데 재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불의의 뇌물을 받고 재판을 거슬리지 말고 어그러뜨리지 말고 다시 말하면 차별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힘없는 자라고 빽없는 자라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않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장면에서 이 단어가 또한 사용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차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약자 보호법과 관련되었던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고 선언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이 차별하지 않는 성품이다. 그러므로 구약의 재판장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공평하게 판단하고 심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을 세우실 때도 하나님은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심은 공평하심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가진 재물과 혹은 지식과 기술과 학력과 경력으로 서로를 비교하고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 더 나아가 믿음을 보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송명희 시인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수많은 감동의 시들을 썼고 그중에 많은 시들이 찬양의 고백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청년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일 겁니다.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온몸을 비틀며 기쁨으로 찬양하던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같이 부족하고 초라한 인생이 늘 변덕스럽고 늘 바람에 부는 갈대와 같이 갈팡질팡하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성이 차별하지 않는 분이며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도 그 마음 중심을 보셨고 특별히 재판장에게 어떤 이유라도 차별 없이 재판을 할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외모로 인한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야고보 선생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의 전 지역으로 흩어졌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교회를 세웠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세웠던 회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을 것으로 추측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희 회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이라는 헬라어는 시나고게인데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던 장소나 혹은 그 모임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에는 늘 회당이 있었고 단순히 예배를 위해서 모일 뿐만 아니라 교제와 만남의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서는 그런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용어 대신에 회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현대의 교회 개념보다는 가정교회 개념이 더 강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부유한 사람의 가정이나 혹은 넓은 홀을 빌려서 모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뒤에 서서 예배를 참관하기도 하고 혹은 아직까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은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지 궁금하여서 참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열려져 있는 그런 예배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특별히 예배와 교제를 위해서 모였을 때에 현실적인 문제가 불거졌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 야고보 선생의 귀에 들렸던 실제적인 갈등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기서 야고보 선생은 두 부류의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특징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당시에 금가락지를 낀 사람이라는 것은 명예와 존귀를 소유한 사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오늘 본문에만 사용되어진 독특한 표현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은 밝고 찬란한 옷인데 당시 로마 사회에서 부유한 사람이나 혹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가리킵니다. 지금이나 예나 마찬가지로 자신의 입지나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름다운 장신구를 혹은 반지를 과한 보석을 치장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옷이 관직 후보자들이 입는 순백색의 긴 옷인 토가 칸디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지자를 찾기 위해 교회를 방문하는 로마의 기사계층의 어떤 관원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내년 대선을 앞에 두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에 후보자들이 대형 교회를 방문해서 사람들에게 표를 요구하기도 하고 또 그런 정치인들을 예배 광고 시간에 소개하기도 하고 또 표를 찍어달라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런 로마의 유력 정치인들이 교회에 방문했을 때 그를 상석에 좋은 자리에 앉히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는 해석가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 마치 거지나 노숙인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꼭 좋은 옷을 입고 금반지를 낀 사람을 정치인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본다면 그 당시 초대교회들 또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회들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신학적인 백그라운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 순수하게 헬라 문화권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부유한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였는데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과 같은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이 차별하는 그 차별이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과연 그 교회가 과연 그 모임이 과연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복음을 제대로 살아내려고 하고 있고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맥락을 단순히 정치인의 방문 정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차별과 분리와 나눔과 분쟁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폭넓게 이해하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갈라디아 교회 내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할례를 주장할 때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떨어리는 것이며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저주를 선언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할례라는 것은 실제로 단순히 율법주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어긋들여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부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몸에다가 표를 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요청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어그러뜨리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그 당시에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과,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신분을 표시해주는,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할례를 받기만 하면 유대인들의 핍박을 면할 수 있었고, 심지어 할례를 받은 것을 통해서 로마의 핍박을 피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할례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할 수도 있고 로마의 핍박을 피할 수도 있는, 왜냐하면 로마의 문헌에 의하면 할례를 행함으로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할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당시의 핍박을, 유대인과 로마의 그 핍박을 피할 수 있는 그야말로 달콤한 유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 할례를 행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결국에는 또 다른 차별로 들어간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다시 할례를 행함으로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어그러뜨리는, 단순히 그 시대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고 로마의 압제를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또 다른 차별을 인정하는, 그 모든 차별을 없애버린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리라는 것이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차별하지 않는 믿음은 그냥 인간관계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질에 관한 내용, 그렇게 심각하게 지금 야고보 선생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차별 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가난하든 부자든, 지식이 있든 지식이 없든, 기술이 없든, 병들든 건강하든 아무런 차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교회 안에서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차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지금 그 이야기를 야고보 선생은 지금 하고 있는 것.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의 대조는 결국 외모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악한 본성과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서,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여기서 알 수 있는 차별은 의도치 않은 차별이 아니라 의도한 차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눈여겨보다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이 단어 헬라어는 에피블레프라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인 의미는 은혜와 연민과 편애를 가지고 응시하다, 관찰하다, 주목하다, 존경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쭉 훑어보고, 그것도 외모를 쭉 훑어보고, 그 외모를 가지고 가난한 자와 남노한 옷을 입은 자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 이것을 현대 교회에 적용을 해본다면 새가족을 맞이하고 안내를 하는 안내위원이나 새가족팀에서 새로운 방문자가 두 사람이 왔는데 한번 쭉 훑어보고는 한 사람은 좋은 자리로, 다른 한 사람은 자리도 안내해 주지도 않고 뭐 서 있든지 말든지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것,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발등상 아래라는 단어도 조금 그 구약적인 배경 혹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욕스러운 자리다 혹은 원수들이 앉는 자리다. 그러니까 내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제 무시하는 것이죠. 예. 아무튼 이 두 사람이 새로운 방문자인지 혹은 최근에 개종한 새신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예배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차별, 구분의 모습, 분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차별이 일반화되고 있고 더 나아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중요한 상황에서 야고보 선생은 오늘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차별에 대해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한 생각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도 나쁘고 악한 것이지만 의도적으로 부유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얻으려는,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은 차별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비추어 봤을 때 악한 생각이 그 뿌리이고요. 그 악한 생각을 인하여 결국 교회 공동체는 나누어지고 분리되어지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개척 초기에 저희 교회 멜번 영사관에서 근무하시는 영사님 가정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제 막 교회를 개척하였는데 우리 교회 영사님이 등록하셨다는 것이 제 무의식 속에는 참 대단한 자랑거리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 후에 다른 새가족들이 오셨을 때 그 가정을 소개하면서 이게 멜번에 근무하시는 영사님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영사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영사라는 호칭보다 성도라는 호칭이 더 좋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분이 맞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호칭은 성도고 집사님이고 형제고 자매이죠. 교회 안에서 영사라는 직책은 없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큰 결심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들도 그분의 직업과 경제적인 재력이나 혹은 사회적 지위, 그리고 그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헌금하였느냐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게. 사실 목사도 사람입니다. 마음에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더 이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이 더 마음에 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성도들을 편애하게 되고 차별하게 되고 결국에는 교회를 나누는 그 중심에 바로 목자의 악한 마음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편애하지 않기 위해서 예를 썼지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차별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영광의 주님을 믿는, 영광의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차별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형제를 차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일입니다. 교육작실에 혼자 남아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노크를 하여서 나가 보았더니 한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귀찮은 듯이 교회 사무실에 가면 된다고 안내를 하고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교회 입구의 사무실에는 구걸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000원짜리 지폐를 그리고 500원짜리 동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저는 다시
교육자실로 돌아와서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라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 몇 분 짧은 시간에 그 노숙인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물어보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자실로 돌아와서 얼마나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읽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본문을 읽는데 제 내리 속에 어쩌면 그 노숙인이 저를 찾아왔던 남루한 모습의 예수님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뛰쳐나갔던 겁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 거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볼품없는 소자, 어린아이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께 행한 것이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다. 나를 대접하였다. 주님, 제가 주님을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다. 이 사람에게 한 것, 이 작은 자에게 한 것, 이 가난한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을 돌봄에 두셨던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람이 가진 외적인 것들로 차별하지 않는,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사랑하셨던 거죠. 우리도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나를 구원하신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복음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것으로도 서로를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줄을 세우고 등급을 매깁니다.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넉넉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만큼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자녀임을 인정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역자와 성도의 관계도, 중직자와 성도의 관계도, 리더와 성도의 관계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그 어떤 차별과 편견 없이 온전한 하나가 되길 힘쓰는 교회. 그래서 세상에서 온갖 차별과 편견에 지친 영혼들이 마치 천국과 같이 위로받고 용납되어지고 수용되어지는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고 안아주고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주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은 간절함으로 영광의 복음을,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별하지 않는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차별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스려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되어지지 아니하고 분리되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서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과 배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주님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며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여 주고 붙들어 주고 울타리가 되어 주므로 온전히 저 천성을 향하여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마지막 때 주님의 복음을, 그 영광의 복음을 담아내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